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로 충격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습관이 기독교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심심한 거 있죠. 건물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구약에는 제단에서 제물이 타는 것을 보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대표자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써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비교해 가지고,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의 성취고, 그리고 성전보다 교회가 하나님이 구속을 계획한 마지막 언약의 성취가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고, 여기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하면서 한 번 주신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1차 독자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내가 네 지경을 넓히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려면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 5가지 표가 헌신입니다. 말씀에 헌신하고, 두 번째는 기도에 헌신하고, 세 번째는 예배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경을 넓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헌신, 데디케이션이라고 하는 헌신은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바쳐진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헌신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헌신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아바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니까 내가 뭔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헌신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후자에 속하지만 전자의 헌신의 의미는 이미 바쳐진 것이다. 이게 헌신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인침을 받은 사람을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탈북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 지옥 같은 데서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풍요하고 자유로운데, 남아있는 조선 땅에 부모 형제를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 브로카에게 돈을 줘서, 이 브로카가 중국을 넘어서 북한에 가서 자기 부모 형제를 끌어다가 탈북시켜서 한국까지 입국을 하게 해서 형제들이, 부모, 자녀들이 함께 사는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담보로 잡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사서
그의 피로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인쳐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내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 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피로 사서 이미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주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성령으로 인까지 쳐서 등기등본까지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소유하는 사람은 누구냐? 도둑놈이에요. 남의 거를 훔쳐가지고 사용하는 거 도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 깡패들 보면 불량배들은 남의 거 탈취해가지고 자기 거로 삼는 거 불량배입니다. 구약에 불량배 깡패가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에 가지고 왔는데 설설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갈고리 하나 가지고 생고기를 찍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는 육회를 좋아한다. 불고기 안 좋아한다. 날 것 좋아한다면서 찍어가지고 가져가서 주방에서 저것들끼리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여성들을 이렇게 음란하게 죄를 짓는 그런 불량자라고 해서 이 불량자들이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고 죽었고 그걸 말리지 않은 엘리의 마지막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불어 죽고 아내는 해산하다가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사무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량신자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량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냐 이거죠. 주일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성물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도둑질하고 깡패와 같이 불량하면 안 된다니. 우리 성도들은 양호해야 돼요. 양호한 성도. 자신이 정체성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나는 누구냐? 나는 이미 죄인의 괴수요 죽을 사람인데 주님이 파격적으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해서 살려서 자유케 하시고 직분도 주셨으니 나는 죽어도 이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갚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정신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은 헌신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주님의 헌신 때문에 내가 주의 소유가 되었으니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바드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지. 이게 뭐 자랑이고 공로고 목에 힘줄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주제는 뭐냐? 제사 끝, 예배 시작. 여러분, 예배 마친다고 끝하면 굉장히 기분 좋죠. 주기도 합시다 그러면 눈이 번쩍 자다가도 참 있겠잖아요.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 제사 끝, 예배 시작. 구약의 제사는 모형입니다. 그림자. 근데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 예배는 완성품이에요. 이거는 손댈 것도 없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참 이상해요. 예배를 자꾸 변질시켜요. 이상한 탤런트들, 유명한 음악가들,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설교보다 더 재밌게 하고
어디 음악 축제보다도 더 멋있는 음악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눈과 귀와 감성을 터치해 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때부터는 자는 거예요. 간증 들으면 반짝반짝하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 120명 모인 그 다락방에 저도 가봤지만 우리 예배당보다 좁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장식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짜일수록 액세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제사, 예배 뭐 그런 형태, 종교의식 보세요. 주렁주렁 달아놓고 벽화에다가 형상에다가 뭐 난리 구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수천 수만의 기름 원치 않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와 하나님은 영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그런 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재미없다 소리하지 마세요. 예배 심심하다 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비교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가 재미가 없다. 재밌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데는 롯데 그 시네마에 가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영화도 있고 뭐.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그냥 영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봅니다. 예배 제사라는 인수분해를 하면 합집합이 5개 나오는데요. 이 제사 5대 제사인데 요소가 피, 물, 불, 연기, 재, 이게 인수분해하면 합집합으로 나오는 것이 5가지 요소라는 거죠. 피는 뭐냐?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 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찌름을 받아가지고 양심의 피가 토해가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함께 못 박아 죽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죽어야 된다는 것. 피 다음에 물은 뭡니까? 죽은 제물은 물로 깨끗이 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다 한 방울 씻습니다. 가죽도 버리고 내장도 버리고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장작불 위에 얹어놓지만 점화하지 않습니다. 그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로 점화시켜줘요. 그래서 다 연기가 타면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 그러는데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가 뭐냐? 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5가지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태우고 기도로 주여 받으소서 할 때에 연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죄가 남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 죄로입니다.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게 죄로 남은 것이잖아요. 예배 마치고 가서도 아직도 욕심이 있고 아직도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이거는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타다 남은 갈비가 제단 위에 얹어져 있으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이게 다 타고 죄가 남아야 깨끗한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 예배 잘못 드린 예배가 정말 많아요.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와 예물, 성전과 제사, 구약시대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수재들은 책 한두 번 읽고는 덮어버립니다. 뭐 거기 다른 거 들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 머리에 다 담아놓거든요. 머리에 다 담아가지고 시험 치면 뭐 쪽지에다 해가지고 예상 문제집 이런 거 안 하는, 머리 다 담아가지고 그냥 축축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돌판에다가 새겨라, 읽어라, 외워라, 붙여라, 달고 다녀라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다 생각나게 하고 새겨주셨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수재같이 구약의 성도들하고 신약 성도들 비교하면요, 시험 치게 되면 우리는 올 A 맞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성령님이 우리 머리와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하려고 하면 성령님 기억나게 하시니까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 분들 가르쳐 봤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한 거를 졸업시험을 제가 감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맨날 주체사상 외웠기 때문에 성경을 다 외워요. 66권을 한 200문제가 넘게 하고 또 로마서 암송도 하고 했는데 거의 90점 이상이에요. 다 외우더라고요. 왜 그렇게 머리가 좋냐니까 머리 나쁜 것 나쁘지만 훈련을 받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북한에는 성경책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담아 놓으려고 잠에도 밤에도 읽고 외우고 해가지고 자기의 머리 가슴에는 성경이 담겨져 있대요. 잡히고 가방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분들이 그 땅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지 않은 사람들, 북한의 지역교회가 어디 있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탈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헛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기억하시라고 주보에다 문제집까지도 내고 큐티도 하고 뭐도 하는데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양식이니까 새기세요. 새겨. 그 하루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예배에 헌신하라.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거룩한 예배. 헌신 중에 제1의 헌신이 예배입니다. 찬양팀들 찬양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멋지게 찬양 인도하고 30분 동안 찬양 인도하고 특송도 하고 다 하던데 찬양 마치니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려는데 나가요. 보니까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잡담하다가 자기들 휴게소에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내가 막 우리 교인 같으면 가서 머리채를 한번 잡아 뜯어가지고 이것들이 정말 찬양 뭐하러 했니? 우리 찬양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 대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셨어요. 왜냐? 내 대표 기도 순서 다 했다. 그럼 장로님이 되겠습니까? 아니, 예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순서만 딱 하고 뭐 내 식당 당번했어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가버리면 뭐 이게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헌신이에요. 헌신. 그것도 거룩한 헌신. 어떤 헌신이냐? 주님이 헤렘으로 나를 위해서 다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를 내어주는 아바드라는 것이 예배다 하는 거. 예배는, 진짜 예배는 예수님이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1인 3, 4역을 하시는 것,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제단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다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과 제도와 의식에 함축된 것에 하나가 예배라는 것이죠. 10.8보챈지 이 그 한약재가 많은 것을 달이면 한 컵 되잖아요. 그겁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율례 규례 법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약재로 달이니까 한 컵에 보약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 한번 은혜 받고 잘 드리면요, 한 주 동안에 밥 굶어도 배고픈 줄 모릅니다.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기분이 업되고 날아갑니다. 그러니 병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보세요.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이 한 20명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자기 아버님을 그래도 자리 좀 채워달라고 겨우겨우 부탁을 해서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아들이 설교해도 처음에는 예배드리다가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눈을 감다가 나중에는 잠이 들어서 코까지 고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님 잠자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또 무안을 줄 수도 없고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 아들인지 꼬마에게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좋을 때 깨워라. 그럼 내가 1불 준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졸러 가니까 팍 해가지고 손자인지 애가 깨우니까 번쩍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불 주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할아버지 못 자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잠을 깨웠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 아버님이 또 조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뭘까? 애를 불렀어요. 왜 네가 할아버지 안 깨우니? 그럴까? 깨우지 않으면 3불 준다고 해요. 3불 준다고 하니까 애가 넘어가가지고 할아버지 졸아도 깨우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저런 분 깨우면 제가 1불씩 드릴게요. 한두 사람 있어요. 1불은 너무 작으니까 10,000원 드릴게요. 예배 시간 졸지 마세요. 대통령 만나가지고 조는 사람 있습니까? 유명한 탤런트 가수들 이렇게 콘서트 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예배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내 가치가, 내 인격 가치가 떨어지게 발바닥이 발바닥. 예배를 높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 없어요. 기독교 사회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깡패 같은 불량배들 예배드리다가 망한 것 사무엘상에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보다, 예배는 제사보다, 절기보다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데 이걸 소홀히 여기니까 눈앞에 복을 보고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면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조는 시간, 습관, 지각하는 습관, 축도 마치기 전에 도망치는 습관, 그리고 빼먹는 습관, 이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버릇이 아주 나빠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배는 올 워십이라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훈련받아서 예배 한 번 빠지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습관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런 습관을 가르치려면 부모 자체가 좋은 습관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청년 학생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예배에 좋은 습관을 보여야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세상에서 귀한 존귀한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계산 철저하신 분이다. 철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양 1년 52주 계산하잖아요. 하나님도 다 추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을 못 숙이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요. 내 사례, 월급, 직장에서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직장 옮기려고 자꾸 머리 쓰고 하지 말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장에 보낸 천직이다 생각하고 죽어라 하고 일해보세요. 8시간 이상 내가 일하면요, 그 나머지는 회장, 사장,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너 됐다. 너 이 회사를 너희 집과 같이 내 일같이 하니까 이게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근슬쩍 옮겨가지고 승진시키고 다른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맨날 월망 불평하면서 게으르고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월급 타령이나 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바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헤렘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오늘 세 번째 우리 헌신, 예배의 헌신. 2024년 시작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예배에 좀 다짐을 하셨어. 안 나오던 수요 예배도 좀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예배도 좀 더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1불 아니라 3불 아니라 여러분에게 공을 몇 개 붙여서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주실 겁니다. 거룩한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